예, 오늘은 창세기 15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부터 7절까지요. 창세기 15장 1절부터 7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아멘. 지난주부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함께 같이 고민을 나누고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오늘 생각해 볼 텐데요. 얼마 전부터 어떤 그 유명한 목사님들에 의해서 회자되는 말이 예수 잘 믿어야 됩니다, 이런 말입니다. 예수 잘 믿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을 따르는 겁니까? 예수 잘 믿어야 됩니다. 행간의 유행어처럼 퍼진 말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던집니다. 예수 잘 믿는 게 과연 무엇입니까? 그리고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을 가진 사람의 삶은 어떤 모습이어야 합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불리우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아브라함 하면 사실 성경에서 제일 많이 인용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하면 여러분 뭐가 떠오르십니까? 이삭 떠오르죠. 그죠? 모리아산에서 아들을 죽이려고 했던 이삭. 그리고 아브라함 하면 믿음의 아버지, 열국의 아버지, 이런 아브람이라는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하나님께서 바꿔주시고 믿음의 아버지로 삼았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렇게 믿음의 사람이 아브라함인데 사실 창세기 15장부터 그 이전에 12장부터 하나님께서 콜링할 때 아브라함이 아무것도 안 가지고 떠나지 않습니까? 떠나는 그 모습을 보면 야 대단하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아브라함이 12장을 거쳐서 13장, 14장, 15장까지 이르러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거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약속, 언약을 맺습니다. 횃불 언약을 맺고 그리고 또 여정을 떠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떠나는 여정 중에 믿음의 사람이라고 불리울 만한 행동을 몇 번이나 했을 것 같습니까? 많지 않아요. 사실 보면요, 여러분 남편이 하나님께 믿음의 사람이라고 믿음의 아버지라고 그렇게 칭함을 받았는데 어느 날 이 남편이 가서 나를 팔아요. 여러분 이해하겠습니까? 우리 남편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니까 나를 팔아도 괜찮아, 이렇게 말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지 혼자 살겠다고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왕에게 팝니다. 이런 일들이 한 번만 있는 것도 아니고 두 번이나 있어요. 그리고 또 아브라함은 어때요? 오늘 제가 15장의 본문을 택한 이유가 아브라함이 얼마나 믿음이 없는 사람인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15장을 선택한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한번 볼까요? 우리 2절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요, 이게 무슨 대체 믿음의 아버지인가, 이런 반응을 해야 정상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의 상급이 되어줄 거고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만약에 딱 나타나가지고 여러분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부르면서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지켜줄게 라고 하는 음성을 들려주셨다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아멘,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 나의 보호자가 되어주십시오 반응해야 정상이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는 말 보십시오. 주 여호와여 내게 무엇을 주시려 하나이까. 뭘 주려고요 하나님?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건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 뭘 주시려고 합니까? 내 상황이 이런데요. 내가 지금 이런 처지에 놓여 있는데 하나님 나한테 뭐 하시려고요? 신세 한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더 웃긴 건 그 신세 한탄의 원인을 누구한테 돌리냐면요, 3절에 보면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누가요? 하나님께서요.
내가 지금 이렇게 사는 거 하나님 때문인데 하나님 나한테 뭐 해주시려고요? 라고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한테 한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이 무슨 믿음의 아버지겠어요? 그리고 여기서 무슨 믿음을 여러분 발견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걱정하지 마. 너 하늘의 별을 좀 볼래? 저 별만큼 많은 자손을 줄 거야. 참으시고 한 번 더 얘기해 주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마음에 여전히 의심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믿어본 거예요. 그 아주 얄팍한 믿음이지만 그 믿음을 보고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정말 믿었다면요, 여러분, 창세기 16장, 17장, 18장은 기록되지 말았어야 합니다. 이때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자식을 주실 거야를 믿었다면 하나님이 17장에 가서 이삭을 약속하거든요. 그때 그렇게 비웃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믿는데 어떻게 거기서 비웃을 수 있어요? 내가 이삭을 줄 거야. 아, 하나님 장난해요? 사라가 지금 이제 다 끝났어요. 이러면서 비웃지 않습니까? 사라도 비웃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뭐라고 그러냐면, 아브라함이 비록 얄팍한 믿음을 가지고 믿었지만 그래도 그 믿음을 의로 여겼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성도들을 이신칭의라는, 로마서에 나오는 이신칭의를 가지고 성도들을 굉장히 많이 꿰어왔어요. 믿음으로써 의롭게 된다를 얘기하고,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를 가지고 굉장히 아주 고차원적인 믿음을 이야기해왔습니다. 그래서 마치 믿음을 어떤 수도사들이 단계를 거쳐서 도를 얻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를 따라가면 그 믿음이 무슨 단계가 있어가지고 열반에 이르는 것처럼 우리가 그런 믿음의 계급을 따라 올라가는 거고, 그 믿음의 꼭대기에는 그래도 목사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매번 말씀드리지만 목사들의 믿음이나 여러분들의 믿음이나 별반 차이 없습니다. 제가 제 얘기를 좀 드리면요, 뭐 다른 목사님들은 모르겠습니다. 저를 예를 들면, 저는 오늘도 믿음의 시험을 제 하나님한테 드려요. 저라고 뭐 하나님이 해줄 거라고 믿습니다 하고 안 흔들리겠습니까? 저도 사실 아브라함처럼 아직 애가 없거든요. 이제 40이 넘고 아내도 40 중반을 넘어가는데, 가까이 가는데 애가 없습니다. 애가 없는데 정말 이것 때문에 사실 이 아브라함 본문은 저한테는 고통이에요. 볼 때마다 짜증납니다, 사실. 아니, 뭐 준다 그러면 주면 되지. 그걸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요? 뭐 할 거 별거 다 해봤어요. 시험관 8번 해보고 뭐 다 해봤습니다. 그래도 안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볼 때마다 짜증이 나지만 이게 제 현실이에요. 여러분, 저라고 뭐 하나님이 주실 거야, 아멘, 그리고 뭐 달려가겠습니까? 아니요. 제가 우스갯소리로 제 이해화를 들었지만 이건 아주 일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시고 너 복음 전하는 자로 삼아 줄 거야 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전 그거 믿습니다. 얄팍하지만 믿어요.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이 그 메시지를 통해서 사람을 변하게 하실 거라고 믿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 속에서 나타나는 제 삶의 어떤 현상들 때문에 저는 늘 꼬꾸라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다다음 주인가요? 캄보디아에서 D라는 청년이 한 명이 옵니다. 이 청년이 이제 눈이 없어요. 눈이 가짜 눈이에요. 제가 작년 1월에 캄보디아를 갔는데 이 친구가 세수를 하는데 어느 날 와서 저한테 선생님이라고 그러거든요. 선생님 그러더니 이렇게 해서 뭘 줘요. 딱 봤더니 이 눈을 빼서 준 거예요. 자기가 이런 상황이다를 알려준 거죠. 제가 진짜 욕이 여기까지 나오고 주먹질을 할 뻔했는데, 근데 이 친구가요, 이 눈이 빠진 이유가 사촌 형들이 눈을 어렸을 때 장난으로 찌른 거예요. 그래서 눈을 이쪽이 없어요. 근데 이 친구가 예수님을 믿고 선교사님이랑 같이 사는데 거길 들어온 이유는 이 사촌 형들을 죽이려고, 내가 어떻게든 더 복수를 해가지고 이 사람들 복수하겠다라고 들어왔는데, 이 친구가 와서 작년 4월 달에 이제 가서 성경 세미나를, 창세기를 쭉 읽어왔는데 요셉 이야기를 읽다가 갑자기 얘가 우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나 보다 하고 넘어갔는데, 제가 오기 전날 이제 우리가 다 모여서, 리더들 모여서 한 8명 있는데 얘기를 나눴습니다. 무엇을 느꼈습니까?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크메로로 막 번역하다가 얘가 얘기하는데 갑자기 부들부들 떨더니 울면서 얘를 안아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들었더니 자기는 그렇게 복수하는 게 삶의 목적이었는데 이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는 장면을 보면서 나도 용서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도 예수 믿겠습니다. 근데 그 이후로 어떻게 연결돼 가지고요, 다다음 주에 와요.
그래서 시선 프로젝트 저희 하잖아요. 거기 연결돼가지고 연대 세브란스에서 연결돼서 의안을 새롭게 하는 일들을 합니다. 그리고 이 D라는 청년이 아니죠. 고3인데 이 학생이 이번에 또 자기 이 의안을 하는 이 과정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는 절대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기도를 했지만 그런데 이렇게 일이 되어지는 걸 가면서 내 인생은 내게 아닌 것 같아요 라는 고백을 저한테 음성으로 들려줬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자기도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건요 제 자랑이 아니고요. 제가 아까 앞에 말씀드렸죠. 저 맨날 흔들립니다. 눈만 뜨면 죄짓고 싶고요. 어떻게 하면은 정말 어떻게 하면은 이걸 피해갈 수 있을까를 늘 고민하는 그런 연약한 믿음의 사람이지만 아주 얕은 믿음을 가지고 목사라고 가가지고 아주 작은 메시지를 던지지만 그 메시지를 통해서 사람들이 살아나는 걸 보면요. 이 아브라함이 아주 작은 믿음의 결단을 하나님 앞에 드렸지만 그리고 후에도 아내를 팔고 후에도 또 하나님이 가라고 그랬는데 또 도망가고 이리저리 갔다가 결국 가나안 땅에 가긴 하지만 그런 아주 얄팍한 믿음이지만 그 믿음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렸을 때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의로 보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믿음은 정말 목에 칼을 들이대고 십자가를 지고 온몸이 찢겨 죽여가면서까지 순교해야 되는 그런 고차원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주님의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결단할 수 있는 믿음, 그 결단은 큰 게 아니에요. 버스를 타고 가다가 정말 그런 예화 많이 보지 않습니까? 돈 없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돈을 어쩔 줄 모를 때 내 버스 카드 한번 대주는 그런 작은 십자가를, 그것도 십자가 지는 거거든요. 사실 지하철 타고 갈 때 정말 힘들어 보이는 할머니 짐 한번 드리는 것도 그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 삶의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아주 작은 십자가죠. 더 나아가서 정말 지금 우리가 이 길거리를 가다가 추위에 떨고 있는 노숙자 한 분에게 우리의 돈을 털어서 밥 한 끼 사주는 그것도 어쩌면 우리의 십자가를 지는 거고요. 집에 가서 정말 그렇게 예수 믿으라고 해도 예수 믿지 않는 남편의 수발을 드는 것도 그것도 어쩌면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는 길일 수 있습니다. 직장에 가가지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을 나에게 시키는 직장 선배들을 품고 기도하는 것, 그 아주 작은 십자가를 지는 그런 모습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십자가를 우리가 지고 하루하루 나아가고 그 삶 가운데 믿음을 드러낼 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게 보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우리도 사실 이럴 때 있거든요. 예수 믿으면 뭔가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았는데 예수 믿어도 별반 다를 거 없고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예수 안 믿지, 이렇게 얘기하면서요. 매일 아침 와서 아침마다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의 상황은 전혀 바뀌지 않고 매일매일 말씀을 통해 약속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내 눈앞에 펼쳐진 상황 때문에 그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귀머거리 같은 또는 안 못 보는 소경 같은 삶이 사실 우리의 실존 아니겠습니까?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 문제를 손에 쥐고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아둥바둥 치는 게 우리의 실존인데요. 그래서 우리는 그때마다 뭘 의지하냐면 내 경험을 의지하고 내 생각을 의지하고 내 사고를 의지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했으면 이렇게 될 거야를 우리가 습득해 온 것처럼 앞으로도 이런 일이 있으면 이렇게 될 거야를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인생을 방정식처럼 생각해요. 1 더하기 2는 3이야처럼 이런 어려움이 있고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거야를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인생은 그렇게 쉽게 풀리지 않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주 이 그리스도인들의 아주 잘못된 습관 중에 하나가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죽도록 매달리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야. 전혀요.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오. 해결되나?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금식기도 하면서 정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뗐으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한번 해보십시오. 금식하다 죽습니다. 하나님이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하나님이 주나 안 주나 한번 내기 해볼까요? 해보십시오. 여러분 독해지기밖에 더 합니까?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요, 때를 쓴다고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문제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내가 변화해질 때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들의 방법이에요. 내가 손에 쥔 거를 꾹 잡고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라고 끊임없이 구해보십시오. 이거 안 놓으려고 손만 달아지고 내가 독해질 뿐이지 절대 해결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요,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 보십시오.
아브라함도 정말 자기에게 있었던 문제를 자기가 해결하려고 했기 때문에 오늘 이런 불평을 터뜨린 거예요. 내게 주어진 상황이 이런데요, 하나님. 내가 지금 자식이 없는데요. 이 자식 안 준 거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해결해 줘야 되는데 하나님 누가 이기나 한번 해봅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끊임없이 살아왔던 삶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만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자신들의 경험과 이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꿈꿨잖아요. 그러다 결국 그게 안 풀리니까 떠난 사람이 누구예요? 가룟 유다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얼마나 똑똑한 사람인지 아세요? 그 돈괴를 맡았던 사람입니다. 능력 출중했던 사람이에요. 정말 어딜 가서 뭐 해도 딱 부러지게 했던 사람이 가룟 유다입니다. 이 사람이 열심당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생각과 꿈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꿈꾸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려고 발버둥 쳤는데, 가만히 예수님을 보니까 이건 뭐 맹탕이거든요. 어디 가서 기적은 베풀긴 베푸는데 뭐 하나 뭐 이렇게 사람을 모으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돈을 많이 불리는 것도 아니고, 가끔 가다 물고기 건졌더니 거기서 돈 건지게 하고,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뭐 찔끔찔끔 뭐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니까 실망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이 꿈꾸던 로마로부터 정치적인 독립을 예수님이 도저히 이룰 수 없었다는 판단이 딱 서니까 어떻게 합니까? 가가지고 예수님 판 거 아니에요? 자기의 경험과 이성을 가지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예수님을 자기 손에 쥐고 흔들려고 했던 사람이 결국 결말이 그렇게 됩니다. 가룟 유다만 그렇습니까? 베드로는요, 그물을 던지라고 그럴 때, 베드로만큼 사실 그물의 전문가가 어디 있어요? 베드로의 경험치 따라갈 수 없잖아요. 그런데 그 말에 순종하고 내려서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렇게 잡았으면 이제 예수님 따라가면 되는데, 그리고 자기가 자기의 성격을 잘 알거든요. 이제 이 다혈질이긴 하지만 충성스러운 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의 경험과 이성, 내 습관을 가지고 예수님한테 호언장담하잖아요. 예수님, 나 죽어도 배신 안 합니다. 근데 끝까지 예수님 지킬 거예요. 그런데 누가 와서 물어요? 뭐 군인이 와서 묻습니까? 아니요, 아주 작은 계집아이 중 하나가 와가지고 물을 때 뭐라고 얘기해요? 딱 얘기하는 게 나 아니라고. 그리고 나중에는 예수님 저주하면서 부인한 3번. 여러분, 3번 부인이 횟수 3번이 아니에요. 완전 습니다. 완전히 나랑 인연 없는 사람이고 내 저 사람 알면 내 손에 장을 지져, 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예수님을 자기의 경험으로 따르려고 할 때 실패하는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럼 그걸로 끝입니까? 아니요. 우리도 사실 우리의 경험을 가지고 예수 믿거든요. 배직교회 이렇게 보면요, 다른 교회에서 다니시던 분들이 많이 옵니다. 자기의 경험, 자기의 신앙 루트가 있어요. 자기가 따라온 경험치가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따르다가 이게 아닌 것 같으면 뭐 실족하고 떠나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습관을 쫓아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려고 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지만, 여러분, 그래서는 우리의 삶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는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따라갈 수 없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언제 바뀌었습니까?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차이가 뭐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만나지 못하고의 차이인 거예요. 베드로가 언제 바뀝니까? 그렇게 부인했을 때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대제사장의 뜰에서 채찍으로, 그렇게, 저는 그런 표현 즐겨 쓰거든요. 그냥 맞은 게 아닙니다. 쳐맞은 거예요. 정말 온몸이 찢겨질 정도로 맞고 피투성이가 돼서 뚝뚝 흘리고 있는 그 예수님, 묶여서 앉지도 못하고 어쩔 줄 모르는 그 예수님의 눈과 베드로의 눈이 마주쳤을 때, 그때 베드로에게 생명의 역사가 꿈틀꿈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경험을 쫓아 십자가를 지고 따르려고 하지만, 그러나 그렇게 따라가면 아브라함처럼 핑계를 대고 신태한탄해서 끝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지금도 우리 때문에 피를 흘리고 계신 그 예수님의 눈과 우리 눈이 마주쳤을 때, 그때 우리 가운데 생명이 꿈틀거리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만나야 그 십자가 앞에 내 전 자아, 지정의 모든 인격이 그분과 함께 마주쳤을 때, 그때 변화가 시작되기 시작하고, 약속하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부어질 때, 베드로 보십시오. 어떤 일들을 벌입니까? 그렇게 도망치고 어떻게 하면 더 큰 사람이 될 수 있을까를 고민하던 그가 성전 미문 앞에 앉아있던 그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가진 것, 은과 금, 네가 바라는 돈은 없지만,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빵은 없지만, 그러나 내가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 베드로를 통해서 한 사람의 변화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고, 어쩌면 예수님이 오늘 사는 우리에게 바라시는 모습일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신앙에 대한 경험들, 어쩌면 연초에 다시 한번 십자가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습관들도 한번 내려놓으십시오. 우리가 정말 십자가 앞에 설 때, 그리고 우리의 그 한계를 인정해야만 주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내 안에 내가 가득하면 우리 그 가시나무인가요? 그 이제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아. 내 안에 진짜 내가 많으면 다른 소리 들리지 않습니다. 내 안을 완전히 비워내십시오. 내 한계를 인정하십시오.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그리고 그 십자가 앞에 잠잠히 머무십시오. 그때 주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할 겁니다. 우리가 오해하는 한 가지는 하나님을 그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지 않은 그 증거가 뭐냐면 하나님을 마치 우리에게 어떤 과제를 내주고 시험지를 내주고 시험지를 푼 우리를 채점하는 선생님이나 그런 검사하는 사람처럼 여기는 것, 이게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아니라는 증거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갖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뭘 해야 되냐면 C.S. 루이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완전히 파산했다는 사실을 발견해야 합니다. 십자가 앞에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인정할 때, 그리고 그 인정, 그 사실 괴롭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일수록 잃을 게 많은 사람일수록 그게 인정이 잘 안 돼요. 예. 많이 배운 사람일수록 인정 잘 안 됩니다. 똑똑한 사람일수록 인정되지 않아요. 왜요? 내가 쌓은 게 많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그 모든 것들 한번 내려놓아 보십시오. 그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기 시작할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이 질문을 계속 드리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5주 동안 드릴 텐데 믿음의 여정은 절대로 간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기도해도요. 아무리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들려주시잖아요. 들려주셔도 눈에 보이는 현상은 그 기도의 응답과는 우리가 기대하는 응답과는 정반대로 펼쳐질 때가 참 많습니다. 돈이 필요하다고 하나님한테 구했는데 돈은커녕 오히려 더 큰 가난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좌절하고 실망합니다. 아브라함 보세요. 하나님께서 멋진 미래를 약속하시잖아요. 너 무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알과 같은 많은 자손을 줄 거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그의 눈앞에 펼쳐져 있는 현실은요. 당장 자식 하나 없는, 그죠? 그러니까 맨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내 후속자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도 못 믿으니까 하갈 들여가지고 이스마엘도 낳고 이런 일들을 끊임없이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눈앞에 있는 현상을 우리가 그걸 바라보고 쫓아간다면요, 우리 믿음은 금방 고갈됩니다. 이유는 한 가지예요. 그건 유한한 거기 때문에. 현상은 언젠가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왜 우리가 만족하지 못하냐?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 우리 안에 있는 영혼은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 무한한 것을 추구하는 우리의 영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한은 유한을 가지고 만족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세상의 것을 가지고 더 가져도 공허할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이 올 연초에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것, 우리가 바라는 유한한 것들 다시 한번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그리고 하나님 정말 그 음성이 들리기를 원합니다. 그 음성 들을 때까지 내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는 결단을 가지고 올 한 해 다시 한번 십자가 앞에 머무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같이 기도할 때요, 이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